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촛불을 밝히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든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달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115번 구주 강림 1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그칠 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서는 물질과 쾌락을 얻기 위해 내 모든 시간, 내 노력을 다 기울이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했던 한 주간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참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참회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 허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외에는 나를 정결케 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아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3장 찬송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의 손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에 이구명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저마다 땀을 흘려 일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며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사 평안함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올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설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각 개개인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허락하시고 진정한 섬김과 봉사와 말씀의 실천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더욱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지만 우리 모두 지치지 않고 힘과 용기를 내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병든 이들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가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 세상 가운데 돈을 사랑하며 거짓과 위선, 음란과 폭력 속에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핑계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민감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혼란하며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을 모아 안정되고 강건한 나라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가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저들의 집에 함께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자녀들이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예배자의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변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에서 59절, 요한복음 6장 48에서 59절, 신약성경 160, 154면 또는 153면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에서 59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또 뒤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사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은혜 중에 함께 나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앞에 우리 몸과 마음 사랑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도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시간에는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 제국은 BC 63년 정도, 기원전 63년경부터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독립투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헤롯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순수 이스라엘 유대인 혈통이 아니고 에서 가문의 에돔 집안의 혈통이기 때문에 로마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크게 보면은 다 그래봐야 너희들 다 아브라함 핏줄이고 후손이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에서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이 포용을 받지 못한 족속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근데 어쨌든 헤롯을 이 왕으로 딱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 놓았으니 뭐 꼼짝할 수가 없죠. 식민지는.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많았고 아주 불편함도 많았고. 근데 이 헤롯이 그 에돔 안티파트로스의 이제 둘째 아들인데 이제 첫 번째 자기 부인 도리스를 버리고 유대의 그 유명한 하스모니안가의 딸 미리암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던 건데 이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으면서 했던 어떤 특별한 일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항구를 건설하고 또 그 성전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러게 하려고 그 성전을 새로 개축을 해가면서
그래서 아주 크게 좀 더 확장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명명을 했던 거죠. 다마스커스라든지 안티옥이라든지 또 로도스 등에 많은 건물을 세웠고, 로마 제국하고 있는 그거 본따 가지고 경기장, 원형 경기장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리스에서 있는, 그때 이제 올림픽 할 때거든요. 고대 올림픽이죠. 그런 올림픽 할 때에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주관자가 되어 가지고 초청받아서 참석도 하고,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처지에서 볼 때는 헤롯이 하는 이런 모든 형태들,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그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대 종교나 또 유대 전통에 너무나 맞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헤롯 왕에 대해서 이교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싫어했던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결국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 모든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은 결국 유대인의 세금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는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주권도 빼앗기고 다른 나라 식민지가 되고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왕조차도 로마 제국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에다가 그 하고 있는 것들도 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만 하고 있으니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삶은 너무나 피폐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장 봉기 세력도 아니었고요, 독립운동을 일으키거나 로마 관료를 암살하거나 유대인 가운데 로마 앞잡이가 되어 있는 배신자를 처단하는 그런 비밀 결사대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한 사람처럼, 그리고 그 역시 너무나 일상적인 서민들, 언제나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약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 시장에서, 길에서, 집에서, 또 회당에서 누구든지 만났고 모든 부류를 만나서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교제했던 우리 예수님. 어린이도 만났고 여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의 말씀은 깊어요.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번역하면은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이 밥을 먹는 사람은 산다. 이 밥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해가 됩니까? 미국 성경은 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각 족속은 자기의 민족과 문화에 맞는 언어로 번역하면 되겠죠. 나는 생명의 밥이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물을 달라고, 다시는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을 달라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고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우리도 단번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때 들었던 유대인들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유대 지도자들도 있고 유대인들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 랍비도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단 말인가 하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했다고.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먹는, 이렇게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실제적이어야 한다,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이렇게 내가 사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삶이 돼야 돼요.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믿음은 바로 그렇게 먹고 사는 삶으로 그대로 내 인생에 드러나게 되는, 예수님을 밥으로 먹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가 먹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는 거죠. 내 삶이 되는 거죠.
밥을 먹고 배부르고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믿음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허기와 기갈이 멈춰지게 되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믿음 없으면 멸망하고 죽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밥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몸에 영적인 영양이 되고 내 몸에 에너지가 되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라고 하시면서 그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하늘밥, 하늘 만나를 구분하셨어요. 먹어서 배고픔만 면하고 결국은 육체의 마지막 때는 그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몸이잖아요. 그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은 51절, 마지막에 나의 줄 떡은 내 살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주님의 살이 생명을 위한 살이고, 53절,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진짜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 아닌 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 살과 피를 먹으라 하고 그걸 먹어야 진짜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질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안다 이거죠. 이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의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주의 말씀이 열렸고 깨달아진 거죠. 다시 설명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를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의 존재로 나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진리, 나를 구해 주신 이 구원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리를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으니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할 때에 우리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 동시에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을 주시면서 자신이 또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도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피를 다 쏟음으로 생명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우리의 과거는 죽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소망과 확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는 목적이, 가치관이, 인생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호주 감옥에서 고생을 좀 했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하러 나오셨는데 그 한인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보살피다가 납치, 폭행, 강금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고 우리 한국 지도자들이 그 한인사에서 그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그런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또 말씀으로 양육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쥐어박는 게 있잖아요. 어찌 그리 말 안 듣냐 너 엄마 혼자밖에 없는데 이 호주까지 와서 왜 이렇게 사냐면서 막 그런 게 나중에 다 법적으로 하니까요
폭행이 되고 감금이 되고, 그리고 어디 도망가 있는 거를 잡아왔어요. 엄마를 떠나서 또 잡아, 그게 납치가 되네요. 모든 걸 그렇게 법으로 거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납치가 25년형이래요. 총 합하면 40년 이상 형을 살고 끝나야 될 그런 일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치소에 있을 때 10주 동안 재판받기 전에 10주 동안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요. 매일 방을 바꾸더래요. 구치소에 있을 때. 그러면서 그 방마다 2인실인데 1층 2층 침대에, 이 2인실인데 가는 곳마다 결국은 전도하게 돼가지고 그 10주간에 10명의 사람을, 그리고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구치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심지어 나중에 또 그렇게 나왔다가 또 정식 재판이 열려가지고 결국은 1년인가를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왔어요. 그게 잘 해결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서 1년 형을 살고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다 민족에, 외국인에, 막 흑인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고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덩치도 있고, 처음에는 다 너 코리아 갱스터냐고, 한국 범죄 지어가지고 이제 우리 호주에서 한국인 범죄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한국인들 위협하고 겁주고 깡패 노릇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거기에 또 이 이슬람 교인들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은 구역을 옮기는데 이제 한 달, 두 달 있으면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구역을 옮겨준대요. 모범수들이 되니까. 이 중범죄인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 늘 위험하잖아요. 솔직히 교도소라는 게 뭘까요? 몸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있다가 어차피 주어진 형 잘 마치고 나오면 제일 좋은 거다 이거죠. 이분은 1년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모범수로 자꾸 해가지고 그 구획이 있는데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제 한두 달 뒤면은 나올 수 있는 좋은 구역에 있는데 이제부터는 옮길 필요도 없는데 어느 날 옮기라고 하더래요. 그 옮긴 날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슬람교 7명 정도가 치솔로 흉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밤에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옮겨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감사하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감옥에서 이분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감격했는지요. 여러분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요. 꼭 찾아보시고 이렇게 틈날 때 시간 될 때 유튜브에 그냥 새롭게 하소서 치면은 다 간증한 게 나와요. 여러분 그냥 빠르게 듣기로 해가지고 한 번씩 시간 나실 때마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명이 뭔지. 살아있지만 죽은 게 있고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잇대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게 뭔지, 밥 잘 먹고 몇십 년 사는 이게 진짜 생명인지, 아니 하나님에게 잇대어 영원한 걸 누리는 게 진정한 생명인지를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마가복음 8장 36절 이하에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요. 이때 말하는 자기 목숨도 바로 생명이거든요.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이에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다룰 일은 아니에요. 정말로 귀한 거예요. 사율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애를 낳았어요. 자기 방식으로. 그 딱 이제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유의지냐, 생명윤리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적 관점으로 뭐라고 지적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거든요, 이제는.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과정에 자유의지냐, 어떤 이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냐고 할 때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태어난 생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생명윤리로 들어가서 그 생명은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생명은 신비이기 때문에,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또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천하를 얻으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짓밟고 남을 죽이고 누르고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는 내가 천하를 다 얻은들 그렇게 얻은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은 정말 가치 있게 하루를 살아도 영생을 누리는 생명, 그걸 진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경험 없이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죠. 저희도 참 책도 많이 읽었고 한국에 오시면 특강하실 때 저희들은 독일어를 잘 모르니까 또 통역을 통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그분 말씀 하나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로부터 신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300~400년 후에 어거스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세 시대 때 가톨릭 신학자들, 위대한 세계사에 나오는 위대한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또 가톨릭 쪽의 신학이니까 우리는 개신교로 오면은 그 어거스틴 이후에 약 1000년 이후에 1400년, 1500년 오면서 루터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나 깔뱅이나 쯔빙글리나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신학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세대가 조금 몇백 년, 400년, 500년이 흘러가면서 나오는 분들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간혹 보수교단들은 칼바르트도 공부하지 않아요. 배우지 않아요. 그분의 책도 못 읽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좀 비상식적 일입니다. 신학을 알려면 반드시 칼바르트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루터, 깔뱅으로 칼바르트로 오는 거죠. 바울, 어거스틴, 루터, 그 다음 칼바르트.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이제는 그분도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는 다 은퇴하셨지만 몰트만 같은 분, 희망의 신학을 말하거든요. 생명과 이 하나님의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학은 생태 신학의 시대다. 자연도 살고 인간도 살고 이 환경과 우주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20년, 30년 전에 창조 질서 보존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뜻있는 분들이 외쳤는데도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자연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환경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의 생명, 인류의 미래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지구가 다 썩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바다 나는 거나 육지에 나는 거 먹을 것도 없다면 우리가 그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알약이나 먹고 있으면 그게 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생명을 누리는 삶은 육신적으로도 이 모든 자연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밥만 먹고 산다고 만족해요? 답답해요. 그리움, 사랑, 은혜, 말씀, 위로, 이거는 세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은 바로 믿음이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진정 배고프지 않아요. 세상에 그 맛있는 거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프지만 주의 말씀을 제대로 먹는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영원한 것이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입니다. 몰트만 교수가 왜 희망의 신학을 말하고 왜 생태 신학을 주장할까요? 그분은 2차 대전 당시에 투옥된 사람이에요. 히틀러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45년 독일이 패망하면서 수용소에서 나옵니다. 기타 선로에 수레를 끌고 나오면서 벚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걸 보고는 가슴 속에서 너무 놀라면서 기절을 할 정도로 생명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 벚꽃이 피어 있는 그 꽃을 보면서 지금까지 수용소에서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나와서 그 꽃을 보는 순간 저것이 생명이구나.
아찔해지면서 기절이 될 정도로 그런 생명을 체험했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그 진짜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영원히 산다. 영생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런 거예요. 꽃 한 송이, 벚꽃 한 송이에 생명이 있고요, 이름 모를 들풀 한 포기에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 옛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그 어려운 시절에 억울하게 투옥되고 이렇게 갇혀 있던 사람들, 독방 같은 데 갇혀 가지고요, 벽이 나를 꽉 쪼아는 거예요. 천정이 내리앉아서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폐소공포증, 고함을 치르고 벽을 긁고 머리를 쥐어박고 그렇게 독방에서 고통당하고, 그러면서도 살아난 이유가 그 틈 사이에, 시멘트 사이에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생명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나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걸 이겨낸 거예요. 그 우울증에, 폐소공포증에, 그 모든 공황장애에, 그런 것을 독방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생명 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도 생명을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요. 그 고기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김치를 먹어요. 배추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고기 먹으니까 죽은 고기죠. 살아있는 거 잡아가지고 죽었으니까 요리해서 먹겠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 고기가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살아있지 않은 건 우리 못 먹습니다. 죽은 것이라면 완전히. 썩었다면 못 먹는 거예요.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숨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심지어 젓갈 같은 것도 여러분, 그게 삭인 음식인데 그게 썩은 건가요? 죽은 건가요? 아니요. 발효된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홍어 같은 거 썩힌 것 같지만 그게 썩고 못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살은 걸 먹는 거지 죽은 걸 먹지 않아요. 죽은 거는 못 먹어요. 젓갈도 진짜 썩어서 죽어버린 젓갈 여러분 보셨을 거요. 진짜 썩은 거는 못 먹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요,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밥이다. 내가 살아있는 음식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 예수 믿음을, 예수 말씀을, 예수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너희는 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우리의 이 믿음 바로 생명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생명 그 자체로 존중받고 생명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지만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삶도 삶이 아닌 거예요. 죽은 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인생은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그 말은 매일매일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매일매일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설령 육신의 목숨이 끝났다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또 살아나고 또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영생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아기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바로 그 대림절 우리는 첫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주시려고, 생명의 밥 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고 계신 이 시간, 대림절,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그 생명의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는 거죠. 코로나 안개 속에서 너무 당면한 문제에 그냥 우리는 매몰되어 가지고 생명을 못 보고 자꾸 죽음을 노래하려 그러고 죽음을 말하고 죽음 앞에 자꾸 우리는 쓰러지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아니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당시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같은 사람이 그 어려운 식민지에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다렸다니까요. 그리하여 모든 것이 끝난 인생에 세례 요한이라는 생명을 그 나이 많은 사가랴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유대 역사 속에, 아니 인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오늘 우리 이 코로나,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고 삽니다. 뭐든지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세요. 시간이 갔지만은 지난주에 들은 얘기라 하나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기 힘들지만 병원 생각해봐요. 또 입원하신 분들, 뭐 저희들도 늘 신방하면은 병원 많이 다니고 그런데 막 6인실 같은 데 있잖아요. 6명 다 있을 때도 있고 또 한 자리 빌 때도 있고, 그러면은 꼭 거기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괴롭히고 막 떠들고 시끄럽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앓으면서 그래서 막 또 잠 못 이루게 하고 뭐 기침을 하든지, 그래서 막 병실을 옮겨달라 그러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스타일마다 다른데 다 이렇게 만나보면은 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 환자 때문에 막 내가 미치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병실 다 지금 힘들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은 자기는 환자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똑같은 환자요. 다 아파서 왔고요. 다 치료받고 있고 또는 수술했고, 그래서 다 아프고 앓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모를 뿐이지, 나도 자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든지 몰라요. 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와 있는데 생명을 막 비난하고 자기 생명도 참 생명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저 그 육신의 그 괴로움과 자금 짜증나고 힘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참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참 생명을 누리고 건강한 생명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 병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남을 흠집을 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냉장고, 여러분 6인실 냉장고 병원마다 어디 병원인들 똑같잖아요. 크기 똑같고. 그래서 다 내 거 통, 반찬통 한 2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구르트 한 줄만 있으면 되지. 뭐를 요구르트를 막 한 몇십 개를 갖다 넣어놓고 지는 뭔데 막 찬압에다가 도시락 통에다가 막 반찬을 3분의 1을 지가 냉장고 다 차지하고 있네. 그리고 누가 만졌다는 둥, 열어봤다는 둥, 요구르트가 한 개 없어졌다는 둥. 그런데요, 그렇게 병원에 병 나으려고 왔고 생명을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병실 옮겨달라 그러고요. 제발 좀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명을 가진 자들, 생명을 먹고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또 낳아야 될 사람들, 그 생명적 존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날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감사와 감격 속에 예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이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그리하였듯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그 생명, 그리고 소망, 희망을 말하는 그런 멋진 어려운 시대일수록 예수 생명, 생명 되신 예수님 붙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생명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더 멋지게 창조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 이름, 예수 이름, 나의 길,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간, 나의 가는 길 오직 예수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이 어려운 세대, 이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구원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위축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을,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아버지 주신 그 은혜를 따라갑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주시는 그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이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이 육신이 사는 것처럼 영의 생명의 양식,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오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십시다. 나의 보화를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앞에 예물로 감사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마음, 사랑, 헌신, 그 수고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그 삶의 일터에 그 모든 사업장 위에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감사, 성교, 주일, 작정, 신방
갖가지 사연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이미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벌써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영생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삶을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처소마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을 우리 하나님 붙잡으며 위로하며 새 힘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항상 우리 주의 권속들, 주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및 모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는 현행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일 예배를 1, 2부로 나누어 참석을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참석 현황은 화면에 나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면 회의 및 모임을 금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19 확산 방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별로 전교인 참여 성경 통독 녹음을 진행합니다. 11월 말까지 통독 녹음 사진 및 영상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특별 찬양 신청을 받습니다. 방인혜 권사님의 아들 은태호 군과 박수진 양의 결혼식이 12월 5일 오후 3시 30분에 라온스퀘어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버스를 제공하며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환우, 취업, 진학, 군 복무,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종식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제가 조금 추가를 해보면은 12월 3일이 수능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3 수험생은 없는 대신에 또 재도전하는 친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안양의 집에는 고3 수험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거기도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표를 하고 할까요? 표를 먼저 합시다. 표 2번 한번 외칩시다. 시작.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참 한 해를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성경 심화 과정도 하나 그래서 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좀 더 우리가 더 다지려고도 했고 이웃과 함께 좀 많은 걸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려고 올 한 해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더 귀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로 후원으로 정말 힘든 교회들 몇 군데도 참 잘 돕고 잘했네요. 내년도 힘들겠지만 우리는 그 일은 계속 하려고 그래요. 예. 오늘 오후 3시에 아마 정부가 코로나 대책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할 텐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뭐 약간 예상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 시책에 잘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총회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르려고 하니까 아마 좀 어쩌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적절한 선에서 지금 뭐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대가 오늘부터 원래 중창으로 해가지고 매주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연습을 못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연습하는 것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찬양대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특송이나 이런 거 하실 분들 연주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되면 말이죠. 또 대면 예배가 아니고 그냥 우리 방송 영상팀만 와서 이제 예배를 하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할 때도 특별 순서는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소리 성경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 결국은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녹음해서 보내주는 목소리 성경을 이렇게 전부 만드는데 한 5,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여러분 유튜브 열면은 이렇게 성경을 이제 찾아볼 수도 있고 내가 한 거는 평생 유튜브에 남아 있을 거예요. 한번 샘플만 한 30초, 20초만 볼게요.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예. 유익한가. 우리 3절까지만 봅시다. 여러분은 목소리만 보내주시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또 백 목사님이 또 수고를 많이 하실 텐데 이 여러분의 속도에 맞추어서 글자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이 힘든 거예요. 이거를 전부 성경 66권들 이제 여러분 읽은 거를 다 이걸 만들려고 하면은 아마 사실은 1년도 걸릴 수 있어요. 어쨌든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녹음한 거는 무조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 거니까. 지금 벌써 뭐 많이도 주신 분도 있고 한글 막 떼가지고 뜨듬뜨듬 그 손주한테 읽혀가지고요. 그 손주가 15분 동안을 읽더라니까. 이제 6살, 7살. 그 한글 이제 떼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이러면서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제가 의도한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안 믿는 남편한테도 꾹 찔러서라도 밥을 안 먹이겠다 해가 겁을 좀 주어서라도 요 10절 이만큼 오늘 10절만 꼭 읽으라고 그래 목소리 집어넣으라고요. 아시겠죠?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자, 결혼이 있습니다. 은태호 우리 청년 방인혜 권사님 아들인데요. 권사님이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아까 뭐 교회에서 버스를 준비했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준비한 건 아니고 우리 혼주 쪽에서 버스 45인승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준비하니까 또 마음에 성도님들 막 코로나인데도 다 오라 이렇게 또 받아주실까 봐 버스를 차라리 안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면 또 안 하면은 또 가실 분들은 또 분당까지 어떻게 가시려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잘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는 버스대로 또 방역 수칙이 있거든요. 오시면은 버스 기사님의 그 지침에 따라서 딱 잘 지켜서 가면 되고요. 조금 3시 반인데 한 2시 정도 뭐 조금 늦으면 2시 10분 정도 출발할 거니까 토요일에 여러분 결혼식 기억해 주시고 식사는 되는 거죠. 그죠? 식사는 된다 그래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는 지금은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식장이. 근데 2.5단계가 되면 50명인가로 밖에 못 들어올 거예요. 안에. 대신에 밥은 그냥 또 그 식당 또 규칙을 따라서 질서 있게 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저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교회차도 갑니다. 교회차는 따로 또 출발을 할게요. 제가 주례라서 제가 출발을 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신부는 이렇게 또 좀 주말에 일이 있어요. 주말에만 하는 그런 좀 또 특별한 직업이라 일이 더 많은데 우리 신랑은 왔거든요. 은태호 우리 청년한 한번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낳은 연예인입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벌써 느껴지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감사하고 예식장에서 만나요.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됐습니다. 감사해요.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건강하시기를 원하고 서로 마음을 담아서 눈빛으로 또 마음으로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집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만약에 2.5단계가 되면 오늘 발표가 그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국이 2단계로 할 것 같아요. 전국을 2단계로. 그게 아마 좀 어려운 거죠, 이게 뭔가를. 그래도 또 모르죠. 수도권을 2.5단계로 올릴지. 그러면 대면 예배가 안 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것들도 다 좀 또 문을 닫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 구역장님들 톡 좀 잘 확인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에게 빨리 전파해 달라고요. 당장 오늘 오후 3시에 발표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 보낼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부터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알려주지 않으면 새벽 기도 또 오시는 거예요. 모르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좀 도와주시고, 힘들지만 걱정 안 하죠. 뭐든지 다 개발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 또 함께 하시고 희망을,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시고요. 다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정말 막 목이 터져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 게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면서, 그 말은까지는 좋아요. 주님이 곧 오신대요. 그 말도 뭐 아닌 건 아니겠죠.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이제 오십니다. 코로나 보세요.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주님 곧 오십니다 하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도 그렇고요. 이단 교회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나 저러나 신경도 안 쓰시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또 솔깃해가지고, 그러나 언제나 이 종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오심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언제나 그 종말에 대한 긴장감은 신앙에서 놓치지 말되, 그렇게 거짓말처럼, 그렇게 속이는 말로 주님 곧 오신다고 마치 이제 정말 내일 모레 주님 오실 것처럼 막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그런 목사님이나 이단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눈 하나 끔찍하지 마세요. 네, 그건 또 설교회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이 가사가 바로 우리의 기도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의 사귐이 평생에 우리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영생을 주신 예수님 붙들고 내 안에 주신 이 영생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 생명을 또 나누며 예수 생명 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인생의 그 앞날에 그 가정에 하고 있는 모든 일터와 사업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